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큰 기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기다림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모습의 병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38년의 세월,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의 반평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 시간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지리한 기다림 속에 있는 한 병자이지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 의미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안 되는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혹이나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 불가능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신락 같은 희망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세 번째 해당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입니다. 4장 43절로 54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째 이루신 기적이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신락 같은 희망, 불가능한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큰 기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갈 텐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절망 가운데 정말 가느다란 희망 하나를 품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절망 속에 담겨져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우리 함께 읽겠는데 4절까지 연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못에 얽혀 있는 소문 하나가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데스다 못에 담겨져 있는 소문이 뭘까요? 그것은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의 움직임이 있을 그때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소문입니다. 전설로 내려온, 구전으로 내려왔던 전설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이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일 뿐입니다. 그냥 전설, 그 소문을 듣고 혹 내가 그 전설이 있을 때 내가 믿고 그곳에 머물면 혹이나 고침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현실이 될 수 없는 그런 희망을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에 머무르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 물론 상상도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려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 주 옆에는 5 행각이 있습니다. 자, 이 5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병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각에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불가능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냥 소문 하나 붙들고 그 행각에 누워 있는 겁니다. 혹이나 내가 고침받을까? 내가 혹시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행각에 머물러 있는 이 38년 된 병자, 거기에 머물러서 천사가 진짜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못을 물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물에 자신이 들어가서 고쳐질 수 있다. 사실 그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누워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옮겨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경증환우들,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피부병 정도 앓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속하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나마 경증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증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옮겨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신락 같은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38년 된 병자,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혹 우리는 아닐까? 혹 나는 아닐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것을 마치 꿈을 꾸듯이 그게 마치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서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나도 치유되면 좋겠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내 자녀가 또 내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로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 힘으로는 조금도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죠. 불가능한,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그 꿈은 마치 허황된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오늘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학자들마다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 온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베데스다 못은요, 온천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못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때로는 생수로, 때로는 생활용수로 쓰여지는 저수지, 수조입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에 온천이라면 마치 그 깊은 땅 속에서 이 온도에 의해서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물이 솟구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저수지는 그런 일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돌이라도 누군가 하나 탁 던지면 첨벙하는 소리에 깜짝 놀랄 것이고, 그래서 물결이 이면 물이 움직였다 하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문을 듣고 전설을 듣고 이 소문이 이루어졌다 뛰어가는 거죠. 그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에는 온천이 여러 곳 있습니다. 사해 지역에 있는 엥게디 온천이 그중 하나이고, 또 갈릴리 근처에 있는 하메이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온천이 또 그중에 하나입니다. 등등 온천이 여러 곳 있기는 하지만 베데스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원래의 배경입니다. 즉 1절에 보면 명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이 유대 5대 절기 중에 한 명절인 오순절로 시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명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쁜 날, 즐겁고 좋은 날이죠. 이게 명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추석 되고 설날 되면 왠지 기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일해야 돼서 짜증나는 그런 명절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명절은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곳이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라는 말은 터전, 기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샬렘,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의 터전, 평강이 기초가 되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럼 평강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평강의 도시, 그게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스토리를 좀 종합해 볼게요. 종합하면 지금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주 배경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도시, 이게 지금 베데스다의 근본적인 배경,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그런 평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적 의미로 이 베데스가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요? 실제는 어떤가? 실제는 자비의 땅, 자비의 도시여야 되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평강의 도시여야 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있고 잔인함이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이곳,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곳은 유대는 망했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속국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베데스다의 5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만 해도 자비가 있고 또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그곳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병자들보다도 만약에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란 그에게 0%밖에 없는 꼴등 인생, 즉 지금의 베데스다는 1등과 꼴등으로 나뉘어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평등한 곳이 아니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1등이 존재하고 또 꼴등이 존재해야만 되는 그곳, 이게 과연 평화의 도시입니까? 아니죠. 만약 베데스다 못에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자가 누구라고요? 경쟁한 자들. 그리고 2등, 3등, 4등 들어가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 소문입니다. 그럼 2등도 필요 없고 3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베데스다, 현실에 직면한 이 베데스다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겠다. 1등 되기 위해서 피 터지는 싸움을 살지 않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1등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식들 얼마나 닥달합니까? 또 그 자녀들은 1등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는 공부를 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꼴등 인생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불평등한 세상, 누구나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누구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 세상이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첫 모습은 평화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세상이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세상,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꼴등만 정말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1등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중압감에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치 베데스다 못 주변의 수많은 병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꼴등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나마 혹 한번 일어날까? 일어나면 뭐해요?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1등하고 2등하고 3등 다 해버리는데 자기는 꼴등 인생인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다. 그게 답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1등과 꼴등이, 그래서 한탕주의, 물질 만능주의, 대박 인생을 꿈꾸고 영끌 인생을 꿈꾸는 이런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듯 지금 베데스다 이 못 주변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이 신락 같은 희망, 예수님은 그 희망을 품은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희망이라도 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를 아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꼴등 인생에게까지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그 인생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자, 그렇다면 그렇게 0%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고침을 받고 이제 걷고 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의 답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참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야, 오늘 며칠이지? 라고 묻는데 날씨 참 좋네. 질문과 답이 전혀 지금 어거진 상태. 예,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이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소리가 막 들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앞질러서 그 물에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대답입니까? 아니죠. 이상한 세상에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대답을 하는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질문하실 겁니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제 질병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병원이 지금 고쳐지지 않는데요. 의사가 다른 말을 한대요. 저는 돈이 없어요. 지금 제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안 돼요. 이상한 대답을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고 아멘, 예,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옆집의 순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도 못해? 옆집의 철수는 1등인데 너는 왜 꼴등이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탓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꼴등이면 어떻습니까? 1등이면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그거 참 시작간이에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꼴등도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게 아니에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썩으르지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현안이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 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신체한탄하지 마세요. 현실을 비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구약의 말씀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정의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분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5절로 16절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데 같이 또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큰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심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주 작더라도 분명하다면 우리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분명하다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 그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신다.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희망을 큰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 했어요? 동문서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8절 9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자, 어디까지 외우면 됩니까? 걸어가니라.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것은 또 다른 주제예요.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이 이제 이어서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38년 된 병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이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리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걸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명령이 네 자리를 들고, 이 말은 사실 안식일 논쟁이 유대인들과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리를 들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명령도 이제 이후에 벌어질 안식일 논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났고 걸었다. 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가인 빅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 수용소에 갇혀서 있었던 하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버틸 힘이 생기지만 희망을 잃으면 살아갈 이유도 사라진다. 그만큼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 믿든지 믿지 않든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희망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이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갈 이유도 사라져버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더 뚜렷해지고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왜요? 큰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2절인데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가능성 없이 그냥 지리한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그러나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없이 그냥 지리한 시간만 때우고 보내는, 이게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요, 분노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분노하게 돼 있어요. 분이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더 병들고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다.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그냥 육신적인 치료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거기까지라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귀신들도 병은 고쳐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귀신들을 의지해서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건 상당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육시적인 치유만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그림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못입니다. 5 행각이 있는 그림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는 그들이 들었던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림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이 뭘까요? 바로 그 고침을 받고 걷고 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 내가 그려가야 될 그림입니다.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같이 은혜의 체험을 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걷고 뛰는 그림이 우리 인생에 펼쳐져야,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 계자씨는 보일랑말랑한 아주 작은 씨, 그 씨 중에 가장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계자씨가 자라면요, 크게는 3m가 되는 아주 큰 나무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곳에 지나가는 새들이 앉아서 지저귀면서 쉼을 제공하게 되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계자씨 같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내 인생이 네 번째 그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기적을 경험한 것 같이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궁극적인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있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적인 치유만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표적입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죄인이 너의 육신의 치유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처럼 사는 존재로 살아서는 안 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지요. 그리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역사가 되는 내 인생, 말씀이 역사가 되는 내 가정, 말씀이 역사가 되는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읽지 말아야 합니까? 읽어야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하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 질병이든 그 어떤 문제도 큰 기적을 행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됩니다. 우리 광안종교 2026년이 그런 큰 기적을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고 말씀을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편협하게 지엽적으로 어떤 부분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순종해 보세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어도 한 가닥 희망, 그 성경을 내가 다 한번 순종해 버리라 해보세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지금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려고, 온전히 순종하려고, 100% 순종하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나의 인생의 그림을 주님이 친히 그려주십니다. 그 그림이 승리의 그림, 진정한 기쁨과 구원과 감격이 넘치는 그림, 큰 기적이 간증되는 그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